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83편은 아삽의 시라고 성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하여서 그들이 위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는 이 아삽의 공동체 탄식 시이며 간구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아삽을 알고 계십니까?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아삽은요, 다윗이 세운 수석 찬양대의 악장, 단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민족들이 이 자신의 나라를 공격하려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금 도움을 구하는 시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8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삽은요, 자신이 처한 이 괴로움을,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지금 구체적으로 아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세히 이 시를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 들 때 우리는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아삽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조용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아삽이 지금 느껴지기에 이 나라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조용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여러 시편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협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위협의 상황 속에서 단순하게 신약이나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엄청나게 일으키시는 내용이 시편에는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시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 거다, 이런 내용도 사실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좀 특징적인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간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즉, 어떤 뜻입니까?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묵인하지 마시고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빨리 신속하게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내용들이 이 시편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느끼게 되면 그것이 더 큰 어려움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왜 죽으신 건가, 혹시 왜 가만히 계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는 것과 같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때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삽은 먼저 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이 어려움을 지금 1절에서부터 토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침묵이라는 이 궁극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이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절을 보면 원수들이 머리를 들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어떤 뜻입니까? 이 적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려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 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진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아멘. 대적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주 분명하죠.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겁니다.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 주변 나라들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적국들로부터 포위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삽이 막 미치겠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삽은 5절부터 이스라엘의 대적이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와 민족이고 이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에서 8절 내용 또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네. 아멘. 여러분, 이 에돔의 장막이라고 나오죠. 에돔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남부에 위치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이스라엘의 이 남동쪽에 자리 잡은 이스마엘의 후손을 뜻하는 거죠. 모압과 암몬은 누구입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롯의 딸들이 낳은 후손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갈이는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과 관련된 그런 민족으로 동쪽의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그발은 불확실하지만 북쪽의 페니키아에 있는 비블로스의 옛 이름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남쪽에 거주한 민족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고 두로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들보다 훨씬 더 강대한 이 아수르라는 나라도 북쪽의 강대한 세력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남유다도 괴롭게 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정리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는 나라가 10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개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 다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대적들로부터 완전히 포위가 된 상황입니다. 마치 바닷가 한가운데 있는 무인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언급된 10개의 나라들이 다 힘을 다하여 한꺼번에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역사는 사실 세계사나 성경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가장 가능성 있게 생각한 것은 이 성경에 나오면 이 암몬과 모압이 여호사밧 왕 때에 연합해서 공격을 했었던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 모든 나라들이 연합군을 이루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삽이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을 다 둘러싸고 있었던 이 대적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대상이다라고 일반화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노예로 있을 때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흡수하려고 했죠. 그리고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잘 아시죠?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에스더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만의 이야기도 보면 유다를 다 멸하려고 했었습니다. 로마나 그 이후의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세계대전을 봐도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도 있죠. 사실 이렇게 많은 미움을 사고 공격을 받았던 나라는 우리나라도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은 여러분 역사상 늘 공격을 받았었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했었던 그런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들이 지금 딱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호의적으로 우리 기독교와 교회를 이야기하는 언론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갈 때에 나를 늘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대적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 이것이 지금 아삽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보이는 장면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 나온지 아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이 시편에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삽이 취한 행동은 우리가 군대를 모아서 저들과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보다 먼저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자신이 처한 이 어려움을 시를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이 시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들까요?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이 시가 그들에게 많이 불리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후손들이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아삽과 함께 해주셨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원수들에 대한 표현이 그래요. 이 내용을 보게 됐을 때 아삽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내 원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2절을 보게 되면 주의 원수,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나의 원수가 아니라 주의 원수들 그리고 주께서 미워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원수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문제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백성, 주께서 숨기신 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숨겼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부끄러워서 숨겼겠습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숨겼다라는 뜻이지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단순히 우리가 대적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뜻으로 아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 간의 싸움이다라고 지금 아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잘하면 이기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달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결국은 이 싸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더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릴 때가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고백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때가 있죠? 때로는 힘든 일들을 우리는 내 친구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털어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털어놓았을 때,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잠잠하고 침묵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침묵이 길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침묵이 답답하게 여겨지고 그 기다림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C.S. 루이스라는 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니아 연대기 아십니까?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반지의 제왕의 저자인 톨킨과 친구였었고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나 스크루테이프 편지 이런 굉장히 유명한 책들을 쓴 기독교인인데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표현했는 줄 아십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확성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고난입니까?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둘러싼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성경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겨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포위된 거예요. 전쟁으로 따지면 적들한테 다 포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방에 적들이 가득한 상황, 우겨쌈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어떠한 심정이 듭니까? 우리는 이런 일 당하면 사실 두 가지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금 상황에 대한, 상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우리는 사실 제일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죠. 그렇다면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 속에서 지금 아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아삽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시편 저자인 아삽은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 기도하는데 아삽이 기도하는 목적을 알 수 있는 내용이
16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6절과 18절을 읽어보면서 그 내용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쟁을 할 때 포위된 상황, 이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삽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나타나셔서 그들을 전부 다 심판하고 복수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아삽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와, 여러분, 주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라고 이름하신 이 주만이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라고 지금 아삽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삽은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나의 문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 하면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커집니다. 그죠?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지금 아삽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약간의 복수를 원하는 경향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침묵도 이런 내용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사실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보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진정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근데 사울 왕으로부터 10년 정도를 쫓겨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당했어야 했습니다. 죽임당할 상황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되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늘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죽이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그 경험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때의 그 감정, 다윗을 통해서 시편의 그 많은 시의 내용이 그것들의 근거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요,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한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 아내를 1000명을 얻게 되는 그 내용이 열왕기상 11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솔로몬은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안에 그 믿음의 계보 안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보다 기도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붙드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우겨쌈을 당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